먼저 성경 에스라와 성경 에스라의 저자인 에스라에 대한 선의의 배경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겁니다. 성경 에스라의 저자인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지도자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포로 귀환 중에 2차,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주도한 인물이고, 그렇게 돌아온 고향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개혁했던 그런 주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성전뿐만 아니라 무너진 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바로 무너진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 에스라는 그 여호와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인물인 거죠. 사실은 성경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이어지는 세 권의 성경 모두가 이런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귀환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에스라가 1차와 2차의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또 다른 성경 느헤미야는 3차, 세 번째 돌아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스더는 2차와 3차 사이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일어난 일, 즉 우리가 불임절로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불임절과 관련된 그런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에스더서이기도 합니다. 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고향으로 돌아온 때는 이미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80년이라는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때쯤입니다. 그렇게 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이 이끌었던 또 다른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열심히 재건합니다. 그 역시 나라의 회복보다는 성전의 재건이 먼저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전의 재건에 힘씁니다. 그런데 바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의 재건 작업이 중단되게 이릅니다. 다행히 선지자들, 학개라든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해서 성전의 공사가 재개되고 무려 4년 만에 일명 스룹바벨, 지도자 스룹바벨 이름을 붙여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가 또 다른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문제는 에스라가 또 다른 유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은 재건도 있었지만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 신앙,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서 에스라가 이 완공된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신앙의 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 또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와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성경 에스라 앞부분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작업들의 과정들을 기록합니다. 그 뒷부분 7장부터 10장까지는 자신과 함께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과 모두 함께 신앙의 개혁을 주도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에스라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1차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2차로 돌아온 이들과 함께 신앙을 개혁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라든가 아닥사스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신 분도 해서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역시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향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감사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매년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 성경 인물들의 감사를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미리암, 한나, 이사야, 요나, 하박국, 스바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나병 환자 바울, 이런 사람들, 이런 이들의 감사를 묵상해 왔었습니다. 어렴풋하게라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감사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짧은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짧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가득 정말 진하게 담긴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역시 우리의 마음 가득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로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먼저 에스라는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 왕, 또 아닥사스다 왕,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왕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귀환을 허락하는 그런 조서를 쓰게 하시고, 게다가 그냥 몸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는데 또 가서 그들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세부적이고 실제적인 것들 다 돕도록 하시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에스라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왕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조서 쓰게 하고 필요한 모든 물품도 유다 공동체에게 제공한 것,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운이 좋구나, 때를 잘 만났구나,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방의 왕들이 마음이 선해서 그래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신 덕분이었다는 것을 먼저 에스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체적으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왕들을 감동하시고 이스라엘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 이유는 조상들과의 약속에 따른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지금까지의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신실이라고 표현하죠. 네.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여기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면 그 이후에 모든 시간 속에서도 신실하게 남은 약속들, 남은 조상들과의 약속, 즉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노라는,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창하게 하겠노라는 그 약속도 분명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 에스라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에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은혜 앞에 에스라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 감사해야 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만만치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어쩌면 이후에 답답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한숨 나는 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일을 생각하면 암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맞은 적이 있고 앞으로도 맞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는 맙시다. 우리에게는 에스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에스라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나안 복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포로된 땅에서 다시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분명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소망으로 바꾸실 겁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감사로 채우실 겁니다. 해서 우리도 에스라처럼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신실하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송축하고 풍성한 감사로 예배하는 그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에스라는 그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에 뜻을 두시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왕의 마음에 뜻을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뜻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이나 나의 주장이나 내 계획이나 내 고집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속에 품게 하신 그 뜻,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삶이고 가정이고 일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두신 뜻은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단지 외적인, 외부의 건물로서의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은 물론이고 그 속 내면까지 아름다운 것, 그런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성전의 진정한 아름다움 어떻게 가능할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또 다른 성전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어떻게 온전하게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이렇게 들려주는데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분명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능한 아름다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전의 영광을 회복할 때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가 아름다움을 비로소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우리 속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참된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바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세상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바라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방 나라 왕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단지 그 마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 에스라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주신 그 뜻이 실제로 포로 귀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 그 일을 주도하시는 에스라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왕이 명령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왕이 마음에 품은 그 뜻, 하나님이 그 왕에게 심어주신 그 뜻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물질적, 법적, 행정적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봅시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왕의 마음만 강동하시고 그의 마음의 뜻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로 하여금, 제사장 에스라로 하여금 모든 방백들에게, 그 나라 모든 관리들에게 은혜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은혜를 얻었다라는 표현은요, 필요한 재정적인 후원을 얻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관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에스라가 필요로 것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왕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이 나의 창고, 내 궁중 창고에서 마음껏 갖다 써 라고 그렇게 에스라에게 명하는 겁니다. 한 절 더 보죠.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들 이렇게 내어주는 이방나라 왕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한정 가져가서 쓰는 겁니다. 여기 100달란트, 100고루, 100밭, 이거는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분량들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그 당시에 소금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알 겁니다. 정량 없이 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무엇인지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자람 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의 회복을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 앞에서 배 두들기며 떵떵거리며 살려고 공급하시는 필요가 아니라는 거죠. 성전의 아름다움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즉 돈에 관련된 것이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마음의 평안이든 무엇이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하루하루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라에게 임한 은혜도 그랬습니다. 재정적인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필요를 채우십니다. 바로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함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두머리는 각 지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포로 귀환, 성전의 회복, 신앙의 회복. 아무리 에스라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할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에스라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함께 할 사람을 모은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해서 에스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곳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포로 생활한 지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70년. 이미 그 땅에서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얘기죠. 아침에 이제 교회 오면서 우리 식구들이 지훈이의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지훈이도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간지 거의 9개월 이상이 되었죠. 뭐 아직 10달이 채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탈리아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곳도 정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계약도 해서 학교도 다니고. 오늘 새벽 아침에 오면서 받은 문자는 오늘도 거기 그 자신이 다니는 로마의 교회도 추수감사절이라고 음식을 하나씩 해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거긴 지금 우리는 8시간 차이 나니까 새벽 그때 1시, 2시쯤 될 시간인데 열심히 계란말이 하고 있더라고요. 계란말이 이렇게 놓으라 하면서 자신이 그걸 준비해 간다고. 적응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겨우 10달,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이탈리아 생활에 대해서 언어도 제법 하고 살아가는데 큰 부담 없이, 불편 없이 적응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70년이라는 세월을 그 땅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적응이 마쳤다는 거죠. 이미 그 땅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았을 것이고, 다른 그 땅에 정착해서 제법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이미 그들은 이방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우리 부모 세대는 뭐 내가 죽기 전에 고향 땅에 묻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올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돌아온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은 먼 길입니다. 무려 넉 달 이상이 걸리는 멀고도 거친 길입니다. 무사히 그 넉 달이라는 시간을 돌아갈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길인 겁니다. 어찌어찌 해서 겨우겨우 예루살렘 고향으로 도착한다고 해도 그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척박한 삶이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땅이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녀의 교육은, 게다가 병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느 것 하나 또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지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에스라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을 설득합니다. 어찌 보면 택도 없는 일 같은데 에스라가 힘을 내어서 그들을 하나하나 설득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에스라는 그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에스라의 모든 사역의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 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사람들을 모아서 돌아올 수 있었고, 신앙의 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달력도 이제 한 장 남았죠. 서서히 2025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 지난 발걸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에스라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셨던 시간이었고, 그 손길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가정을, 일터를 붙들어 주셨던 그런 시간들, 그런 걸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 아마 더 빨리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진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추수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 회원님만 생각해도 그렇고, 제가 어쩌다 저렇게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저렇게 버젓이 가르치고 있을까. 게다가 대한민국도 아닌 낯선 땅 이탈리아에 가서 국립어방을 다니고 있는 지훈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지훈이를 잘 아는 우리 식구들인데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사람의 하루하루 말할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울컥하는지 모르겠네. 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분명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일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들이기를,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 일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역대상 29장 12절도 같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도 주님의 그 손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크게 하시기를,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에스라로 하여금 크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송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채우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가득하게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에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그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그 분을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실하신 모습으로 여기까지 도우시고 채우시고, 이후로도 그렇게 도우시고 채우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